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47장 찬송, 147장 찬송. 찬송가 147장 함께 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속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진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고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장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사랑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새벽 특별히 우리의 마음 움직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슴에서 절절히 느껴지게 하시고 오늘 한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십자가 대속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를 위한 사랑의 행보였음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날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절절히 느껴져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하루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하나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찰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걸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아픔과 문제들도 주님 친히 담당하셨으니 이 시간 그 주님과 더불어 나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주신 평안과 은혜로 주님과 더불어 이기며 살아가는 이 한날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 자,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6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라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게 된 성금요일이라 일컫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어제죠. 어제로 돌아가 늦은 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되고 압송이 되시는데 가장 먼저 당시에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관사로 예수님이 압송이 되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을 하세요. 밤새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면서 한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나스는 전직 대사장인데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직 대제사장이 자기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도모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같이 꾸미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관사로 다시금 보내지게 됩니다. 안나스의 관사에서. 그곳에서 신문을 또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날이 조금 새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신문을 예수님이 또 받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의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유명인들은 자기들이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서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또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고소한 것은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그것은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는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고 거기에. 그래서 저들은 뭘로 꾸며서 고소를 하냐면, 마치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동을 해서 마치 로마의 황제에게 반란을 부추겨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정치범으로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빌라도가요,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딱 봐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이게 난감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그곳에 이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주 활동하셨던 건 갈릴리잖아요. 이 갈릴리에 로마가 유대 땅을 이렇게 다스릴 때 지역마다 왕들을 세웁니다. 갈릴리 지역, 뭐 유대 지역 해가지고 왕들을,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도 그때 그 유월절을 맞아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 분봉왕에게 또 보냅니다. 거기서 재판을 또 받아요, 예수님. 여기서도 별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그는 또 어디로 보내요? 다시금 또 빌라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몇 번째 날이 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침을 뱉고, 또 어떤 이들은 뺨을 때리고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밤새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절 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광복절 되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도와주게 그렇게 전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줄 요량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너희들에게 놓아주랴 그랬더니요, 그 백성들은 이미 대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후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막 충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뒤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놓아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여기 이제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로마에 대항한 밀란을 일으킨 정치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인 겁니다. 근데 진짜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은 놓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건데, 빌라도는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잘못해서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때려 십자가형에 내어줍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예수님을 지금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저들이 가진 또 죄가 있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는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사두개파는 친로마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요, 반대로 반로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나누면서 종교적 입장도 많이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시편이든지 선지서든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견해 자체가 달라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여야와 같은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여당이면 여기는 야당과 같은 겁니다. 늘 하나가 안 돼요. 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날은 다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정치적 입지와 그리고 그 종교적인 입지를,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뭐 성전에 와가지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요, 반로마였기 때문에 민중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좋아했어요. 바리새파. 그런데 다 민중들이 이제 누구를 좋아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 인기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시기가 나고. 그래서 그날만큼은 다 마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저들의 죄라고 볼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땠어요?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들은 나름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신 예수님이니까 그 능력으로 이 로마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다시 좀 저들이 원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신문을 받으시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나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것이, 그 마음이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들도 거기에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다. 특별히 그때 수제자 베드로는요, 다 여기 있는 애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관사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3번 거기서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닭울음 소리가 나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이때 어땠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어요. 평소에 함께하던, 평소에 지지하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어디로 갔는지 전부 다 예수님 홀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 홀로.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누구를 위한 십자가요?
저들 모두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칼날을 갈던 저들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좀 전에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는 데 있어서 어때요? 가진 죄들이 각각 부류마다 다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인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자기의 욕심,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용기가 없어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게 적대감으로 바뀌어. 각각의 다 부류들마다 각각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죄악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통적으로 가진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뭐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공통적인 죄가 뭐냐? 무지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마땅히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죽는 대로 내어줍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그런 저들을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대속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묵묵히 털감 낀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못 박는 그 로마의 군병들, 뭔지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는 그 범주 안에는 단지 로마 병정들뿐만 아니고 우리 아까 살폈듯이 그 자기의 죄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무지하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죄 가운데 빠진 이들이 갖게 되는 건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금요 저녁에는 이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창조자 하나님, 그의 아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그 무지에서 이제 눈을 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은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눈 뜬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세상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감기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우리 사람의 눈을 감기게 해요. 영적인 눈을 감기게 합니다.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눈뜨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어때요? 그 죄악에 물들다 보면 영적인 눈은 여러분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가려져.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죠.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요? 다시금 무지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들 가운데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신령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시금 눈이 감겨서 자기 안에 주님 계신 것, 성령님이 와 계신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또 죄악 가운데 어두운 눈으로 다시금 주님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이제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눈 떴다는 거예요. 눈 떴다는 거.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다시금 주님 밝은 눈, 성한 눈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내가 오늘 그 뜬 눈으로, 눈뜬 나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감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게 가르치시고 오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시고 오늘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우리는 뜬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 마음 알아드리고, 그래서 오늘 한날을 통해 오히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눈뜨게 하신 자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로 승리하는 이 한날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무지했습니다. 2000년 전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일조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도 저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눈뜬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눈뜬 자가 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뜨게 됐습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눈뜬 자로 주님 붙들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자꾸만 영적인 눈이 감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뜬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지금도 아버지의 일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을, 그 대속의 그 사랑을 지금도 성령님은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눈뜬 자로 그 은혜 외에 아버지 하나님 눈뜬 자로 살아가서 이 시대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지, 주님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눈뜬 자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안으시고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이끌리는 복된 한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